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인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대로 조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면 성경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인 관계를, 1대1이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거기에는 아무도 낄 수가 없어요. 다만 중보자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들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있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닮았을 때 지은 죄 때문에. 그건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교묘하게 감언이설로 변조시키고 변개시켜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집가에 가서 선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감겨졌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에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네, 여러분 콘텐츠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걸 깨달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란 사람은 책망받지 않지요. 잘못이 없는데 왜 책망받습니까? 다윗 책망하는 거 봤습니까?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성령 받아서 눈이 열려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를 책망하시고 누구를 책망하지 않으셨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자랐다면 책망받을 일이 없잖아요. 곁길로 안 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 곁길로 갔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징계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을 책망하는 거 봤습니까? 이삭 책망하지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했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삭이 난 야곱은 책망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나 자신을 보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내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영생.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생을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야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누군가 알아야죠. 그분이 창조의 계획,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쪼각쪼각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의 한 폭의 그림, 그 그림을 완성하는데 누굴 세우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보내신 거예요. 육신 입고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육신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물과 피를 쏟으시지 않았다면 내 죄를 어떻게 사하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그 거룩한 큰 그림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누가 마다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천국 보내겠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이 자기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 하늘의 종교는 속이지요, 그렇게.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영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 없다.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원리를 벗어난 게 없어요. 구약의 선자들이나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 사도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나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이 그것이 나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지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이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철학은 뭐냐? 헛된 속임수다. 노략질하기 위하여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철학은 뭘로 됐느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사람의 전통. 대대로 혈통적으로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그게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인의 정통, 헬라인의 정통 그거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큰 아들은 야펫, 가운데는 함, 막내는 셈. 그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셈의 혈통이다.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할 때 분명히 셈에게 약속했잖아요. 셈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생명으로 조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대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나 하란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조성하셨느냐? 아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믿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 먹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요? 되새김질하면 성령 받고 나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은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 남편, 아내에게, 내가 난 자녀에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1:1의 관계에서 책망하시는 거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애비가 흰 살구를 먹었는데 아들이 쉬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원죄가 있다. 대대로 내려오는 원죄가 있다.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항상 성경 읽으면 고민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로마서 9장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바울이 얼마나 큰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이는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인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무슨 근심과 슬픔이냐 이 말이에요.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성령 받고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내 형제들 어떡하겠어요? 자기는 성령 받아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자기와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 어떡하냐? 또 히브리인들 어떻게 해? 자기 동족인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책망받고 성령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자기 동족들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았다면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에 대한 큰 근심, 슬픔, 얼마만큼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느냐. 그래서 차라리 나와 그리스도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택했겠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식적으로 바리새인이니까 가식적으로 표리부동하게 겉으로 그런 척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내 양심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 이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거짓이었다면 그 성령을 속이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형제들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으지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약속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아니했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정확하다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요 모친이라.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말하면 저 윤리와 도덕도 모르는 불황무식한 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니 깨달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철학과 과학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철학과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너희 가르치니 육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세상에 학문으로 배워가지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된 자와 완성되지 못한 자 정확히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지나요? 같이 생활해 보면 먹어야 배부르고 마셔야 가는 목을 죽이고 춤은 입어야 되고 오래 걸으면 피곤해야 되고 자기들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3년 동안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이 기적을 행할 때 보면 특별한 것 같은데 또 안 먹으면 배고프면 똑같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직설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야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너희가 이제 믿는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 가야 돼.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아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만 성령이 모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짝이 있다고 그러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빠진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찾아 읽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몸을 입지 않았어도 혼적인 몸이 있을 때도 그들이 병도 고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완성됐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 영분별에서 이게 은사가 있잖아요. 그건 완성됐을 때 이루어졌던 거고 성령 받기 전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얼마든지 기적을 행했잖아요. 모세는 행하지 않았습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를 불러서 또 아론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줘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 앞에서 기적하는 거 안 봤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천국의 비밀은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께 타협하려고 밤에 찾아왔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봐야 들어가는데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선자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자연인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아무나 듣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나왔잖아요. 그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지만은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책망을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니고데모도 주님이 책망하시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걸 알아듣지 못하느냐. 천국은 볼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볼 수 있는 건,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말하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으로 온전케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또 율법사 밑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나 성경에서는 탈무드를 얼마나 공부해요. 그렇게 세상에서 뭘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거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잖아요. 세상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성막이 뭔지 확실히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신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목적은 한 가지야. 천국의 신비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얼마 동안? 3년 동안 주님 밝히시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신비라고 해요. 신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너는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너는 똑똑하니까, 너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마.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천국의 신비야. 하늘 아래 종교야. 얼마든지 돈벌이 하려고 거짓말로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들된 데모데에게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이라는 거 네가 맡겨진 것을 지키고 그랬죠. 맡겨진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또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하는 거, 그것만 지키라는 거예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응을 피하라. 과학이라는 거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지적입니까?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입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 아들아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나한테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된 삶을 승리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귀한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